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한 해 12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한 해 더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전에 인간론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구원론은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론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론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과 성령의 역사에 관한 구원론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죠. 교회론이 기독론과 구원론 사이에 거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 하나는 영구히 변치 않는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론은 이미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남아서 개인적 성화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사업에 동참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존재론적으로서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성도가 어떻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론은 영구 고천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임인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수행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기구로서 성도의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단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단체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연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번으로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개념. 교회론에서 먼저 거론되는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 이를 위해 교회는 용어의 어원적 고찰을 통해서 교회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 교회의 속성, 특성 그리고 교회의 표지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성경적 명칭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성된 성도들로부터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나 교회에 관한 명칭은 신약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교회와 동일한 성격의 공동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의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칼입니다. 이 칼은 또 해중이라고도 지폐라고도 하죠. 칼은 불러 모으다, 소집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이 낱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해중으로 번역되고 있죠. 또 지폐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용어는 이스라엘 총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해 이런 것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실제적인 집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칼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는 에다입니다. 에다. 에다도 해중과 집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다는 야드, 지정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죠. 이 낱말도 우리말 성경에는 해중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집회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있지만 에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지정된 모임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즉 사회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구약의 용어에서는 칼과 에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의 용어에서 한번 볼까요? 신약의 용어에서는 자, 먼저 신화고래라고 합니다. 신화고래. 이 해당과 해당이라고 그러죠. 해당으로 번역되는 신화고래는 쉰자의 함께라는 전치사와 아고라는 인도하다, 오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의 교회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대부분 유대인들의 종교적 모임이나 예배를 위해 모였던 건물을 지칭하는 데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에클레시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회중 집회, 교회라는 뜻이죠. 신약에서는 교회를 지칭하는 이 단어는 에크, 러브, 무엇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의 칼레오 밖으로라는 동사의 합성하라는 뜻입니다. 이 낱말을 본래 공적인 사업을 논의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회, 회중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일반 대중의 죄인 가운데서도 주께라 나와 구분을 공적으로 그들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무리를 지칭하였고 점차 보편적인 유형, 무형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5가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교회, 가정교회, 또한 여러 지교회 총칭, 보편적인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5가지로 분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교회란 이 낱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지교회라는 것은 총회나 노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가정교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는 보편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죠. 사도시대에는 부자나 어떤 중요한 인물이 개인의 집이나 방을 제공하여서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로마서 16장 5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빌레몬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 지교의 총칭이죠. 이것은 일정 지역 안에 있는 지교회들을 총칭하는 의미로 이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보편적인 유형교회입니다. 이 낱말은 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세계의 구주로 고백하고 임명된 직원들의 지도하에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데 이는 지상에 있는 일반 교회들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는 무형교회죠. 우리가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에클레시아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늘이나 땅에서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진실한 자들의 공동체, 즉 무형교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이러한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용어에서 신화고래와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신화고래는 해당이고 에클레시아는 회중, 집회, 교회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라는 명칭의 유래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처치, 독일어로에서는 킬케라는 이렇게 구분되어 부르고 있죠. 이 단어의 유래 다음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스티븐스는 이 낱말은 아마도 히랍 용어인 키리아콘에서 유래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용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배되는 집을 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스티븐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용영 박사는 주께 속하다는 의미에서 키리아케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토키리아콘, 이것은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키리아케, 주께 속하다라는 명칭은 처음에 교회가 소집한 초설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초설은 주께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토키리아코는 호칭되었다. 그러나 그 초소만큼은 공화하여 교회가 예배하라고 거기에 해집하기 전에는 토키리아코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그 말은 필경 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고 박영영 박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를 비유한 다른 명칭들이 종종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명칭들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머리로 하여 연합되어 있음을 강조한 용어로서 상호 연합되어 있는 지교의 성도의 무리 혹은 보편적인 유형계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교회를 지칭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로서 신성 불가침의 거룩한 장소임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세 번째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은 예루살렘의 본래 성전이었던 것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로 상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교통하며 교제하는 초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이러한 교제는 지상교회보다 천상교회에서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같은 비유들이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네 번째는 진리의 기둥의 터죠.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의 거짓된 세력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진리의 소자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전, 자, 세 번째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네 번째는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교회를 가리키는 명칭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언적 고찰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실을 파악하였는데 여기서는 교회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 가지 정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정의했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로 흑수마 교수죠. 이 흑수마 교수는 교회란 창세전의 그 구성으로 선택하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성자에 의해 온 세계 모든 나라와 시대에서 부르심을 받아 모아진 유기적인 단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성도들과 그 후손들의 모임으로서 지상에서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스트롱 교수입니다. 스트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교회란 가장 넓은 의미에서 모든 시대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중생한 자 전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영적 왕국과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넓은 의미에서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영적 생활을 주시며 그 은혜의 능력과 충만케 나타나시는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 몸 위에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란 사회적 목적이나 자선 또는 심지어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인 인간의 집단이라는 식의 단순한 인간적 용어로서는 정의될 수 없다고 보고 있죠.
교회 안에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 속에 내재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사람들의 거대한 무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경은 불가견적 또는 보편적 교회와 지교회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교회란 보편적 교회가 지역적으로 시간적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서는 교회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트롱 교수는 세 가지로서 분리해서 많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디아선이랍니다. 디아선. 이 디아선은 보편적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의미에서 교회란 어떤 지역 안에 있는 성도로 인정된 사람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서 교회, 어떤 지역의 특정한 이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새 성경 사전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적인 집회를 가리키는 말로서 그의 대부분이 쓰여졌다고 결코 그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여러 지교회의 집합체를 가리키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은 더욱 독특한 용어로서 유일한 하나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교의 연합으로서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지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왕국에 속한 교회, 즉 하늘의 그 실체를 갖는 교회를 뜻한다고 새 성경 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교회를 무형과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죠. 첫 번째는 전체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는 무형교회로서 과거의, 현재의, 미래를 총망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로 모인 선택받은 자 전체의 수로 구성되고 있다고 말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여 몸이요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형교회도 역시 복음 아래에서 전체적이요 우주적이며 온 세계에 퍼져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집이요 가족이며 그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어떤 규정된 가능도 없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정의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란 구원으로 선택받은 자들 전원으로 구성되는 유기적인 단체, 그 구원 실의 수단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유형적 유기적 단일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기원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기원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이 포함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포함한 영원한 작정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원 전부터 마음에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교회 회원들은 큰 위안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을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에 의해서 실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내리시려고 창세 전에 그 교회의 기원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단체이며 또한 교회에 소속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영광인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는 오순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한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교회가 시작되었다, 태동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의 설립에 의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을 교회의 회원을 선택하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교회의 회원을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여 교회의 회원들을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자 하나님의 사역, 에베소서 1장 7절, 9절,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을 자기의 피로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을 자기의 피로써 구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계시한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온 우주를 통일시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자께서는 교회를 기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소유로 그들을 인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 그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회와 개신교 교회 사이의 견해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유형죄에 있어서 그 단일성을 어디에다가 찾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는 로마 교회의 견해입니다. 외형적 조직이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외형적 조직에서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개념을 세례를 받아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며 동일한 성례에 참여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상적 가견적 지상의 머리 즉 교황 아래 법적인 목자들에 의해 통치되는 모든 신실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교회를 교훈하는 교회와 교훈받는 교회로 나누고 일반 성도들은 교훈받는 교회로 사제단은 천상의 영광스러운 비밀과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책임 맡은 자들로서 성도들 교훈하는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은 가견적 지상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온전하게 개성한 것으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얘기죠. 두 번째로 개혁파 교회의 견해입니다.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것이죠. 개신교는 로마 교회의 교회관과는 완전히 달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성도의 교통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성화되어 인치심을 받은 참된 성도들이 거룩한 회중이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유형교회의 예명적 조직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교회는 부수적 가치만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통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칼빈과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칼빈은 그 신주의 조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의식으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며 그 교회의 공적 권위에 순복하고 전체 회원이 단일 행동을 해야 할 조건을 유언께서 첨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임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는 믿는 무리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4장 32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고 에베소서 4장 4절에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모든 자들의 공동된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인 머리가 되신다고 생각할 때 성도들이 사람으로 하나가 되며 상호간에 그들의 유익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벨기에 신앙고백서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우리는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아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인치심을 받은 참된 성도들이 거룩한 회중인 하나의 공동체로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혹은 보편적인 교회를 믿으며 또한 고백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자, 무형의 보편적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서 이미 하나로 모여졌으며 현재 모이고 있으며 또한 당차 하나로 모이게 될 것을 피택대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서 개신교가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는 성도의 교통, 이런 것을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자, 성도의 교통이란 그리스도와 생명적이며 유기적인 연합을 이룬 자들의 모임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9절, 에베소서 1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유형교회 전 회원이 그리스도와 생명적 유기적 연합을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유형교회의 행정조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자, 결론으로 교회의 본질은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유형적 조직이 찾을 수 없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유기적 연합을 바탕으로 하는 성도의 교통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교회에 대해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비번으로 교회의 구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 역할과 성격 및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이 다릅니다. 로마 교회의 개신교 구별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죠. 이는 양자가 교회의 본질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 교회의 구별입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죠. 가르치는 교회와 듣고 배우는 믿는 교회라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구별에서요. 자, 교황을 머리로 하여서 전 성직자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로마 교회의 속성을 제정하고 교회는 유일하며 공교회이며 사도적이며 무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교회의 역사로서 다른 모든 교회의 존재와 권리를 부인하고 다른 모든 교회를 반대하며 용납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 가르치는 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듣고 배우며 믿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 교회는 합법적인 성직자의 권위를 존경하는 모든 신자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듣는 교회에 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에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죠. 거기에 따르는데 태도에 의해서만 교회의 영광스러운 속성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이렇듯 로마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몸과 혼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교회는 사람처럼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죠. 교회의 영혼. 자, The Soul of
처치라고 이란 어느 특수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부름을 받아서 초자연적인 은사와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택받은 자들이 다 교회의 영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교회에 속하였다고 다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도 타락한 자가 있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초신자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의 몸, The Body of Church라고 하죠. 의이건 죄인이건 참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받은 사람만이 교회에 속하거나 세례받은 자 중에서 또도 아직 초신자 같은 자들은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고 로마 교회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개혁파 교회의 구별입니다. 개신교를 뜻하죠. 개신교의 교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세 번째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전투적 교회는 지상교회를, 승리적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투하고 싸우는 모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싸우는 것으로서 지상교회를 가리키고, 자, 승리적 교회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호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투적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구별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지상교회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사단을 이기심으로 승리가 확정된 상태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기도와 묵상에만 전념하거나 영적 은혜를 나눈 것으로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죠. 악의 세력에 대하여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방어적으로 전력을 다해 투쟁해야 하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승리적 교회죠. 천상의 교회는 창검이 승리의 종려나무로 전투의 합승은 승리의 노래로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대체돼 승리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물론 지상의 교회도 원리상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천상의 교회에서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망이나 예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없는 그곳, 계시록 21장 4절에 말했죠. 승리의 교회는 전쟁이 끝난 전쟁이 없는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유형교회는 가견적 교회를, 무형교회는 불가견적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교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교회가 지니고 있는 두 개의 측면을 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무형교회란 말은 단지 교회가 본질상 영적이어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형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무형교회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는 피택자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현재 지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택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형교회는 본질상 영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참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며 참된 영적 교를 이루고 있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자 그들을 아시는데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형교회에 하나님께서 소유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하나님께서 왕같이 제사장같이 하나님을 성도들을 택하셔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형교회죠. 유형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자 지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도록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조직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형교회 구성원들은 단순한 영적인 존재들이 아니며 마치 사람의 영혼을 몸을 입고 그 몸으로서 자체를 나타내는 것처럼 유형교회는 신앙 고백과 행위에서 말씀과 성례에서 유형적인 조직과 정치에서 유형적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마지막으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유형교회는 다시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구분된다고 말하고 있죠. 유기체란 서로 의지하며 생명의 필수적인 특별한 작용들을 상호 행하는 자, 상이한 기관들이나 부분들로 구성된 몸을 가리키고 자, 조직체란 공동체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단체로서 한 체제 내에 속한 개체들이 체계적으로 연합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유기체는 생명적 연합체, 조직체는 비생명적 연합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보면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며 유기적인 생명적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본질상 유기체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며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건물과 행정 조직을 필요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직체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사도행전 14장 23절,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두 교회의 상호 관계죠. 상이성. 자,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유대로 연합된 신자들이 단체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그 신자들의 모체로서 말씀의 전파와 성례 및 권징의 시행 등 구원의 방패들을 행사하여 죄인들의 회심과 성도들의 완성을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존재 형식에 있어서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영적 은혜적으로 존재하고 자, 그 안에서 은사들과 직능적이 나타나서 구원사에게 이바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반면에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제도적 형식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 제정하신 주의들과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활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직체의 밀접성입니다. 이와 같은 두 교회는 서로 구분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기체로의 교회의 목적인 구원의 적용은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활동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보고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피택자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위와 제도를 가지고 구원의 방편을 적용하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를 창설하기 때문에 두 교회는 상호 밀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구원의 의의, 구별의 의의입니다.
이 당위에선 행정적 조직을 달리하는 여러 교파 또는 교단들을 보게 되는데요. 만일 이러한 교파들을 로마 교회와 같이 조직 면에서만 본다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이외의 교회들은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유기체로서 볼 때 교회에서 일정한 표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비록 자기 교파에 속하지 아니할지라도 교회로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형교회를 조직체 교회와 유기체 교회로 구별되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교회에 대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전투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의 그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틀을 정확히 여러분이 밀접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사역하면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왜 유형교회가 있어야 되고 무형교회로서의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말씀해 드려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가르치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